사무엘상 17장 보겠습니다. 17장 24절부터 40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 일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 주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아멘. 잠깐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7장 이 본문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직전의 장면입니다. 워낙 유명한 또 그런 내용인데요. 뭐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늘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또 내용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다가 그 양을 누군가에게 맡겨두고 그리고는 이제 이 전쟁터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찾아왔더니 블레셋 사람, 특별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듣고는 다윗이 분개하여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느냐고 이렇게 또 이제 묻는 내용이 나오죠. 또 하나는 저를 물리쳤을 때 임금님께 받을 상이 무엇인지를 또 확인을 재차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이 전쟁터 자기가 돌보았던 양들을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그리고는 전쟁터까지 나와서 골리앗과 싸우기로 마음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 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이 말을 듣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묻죠. 다시 말하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다윗에게 외향적으로는, 적어도 외향적으로는 그를 물리쳐서 많은 상을 받고 또 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또 막대한 세금을 면제받겠다라는 이러한 어떤 그런 마음의 욕심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확인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그 다윗의 이 행동의 원인 혹은 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다윗이 이 전쟁에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혹은 하나님을 모욕한다라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몫이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었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 눈앞에 서 있는 그 거인 골리앗을 보고서 주눅들고 감히 나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다윗은 그것 때문에 또 마음에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해 있는 그러한 군대가 저리도 눈앞에 서 있는 거인 한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가 죽어서 움츠러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윗은 그냥 지켜만 볼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항상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는 그런 대적이었습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이란 말에서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란 말이 필리스탄이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은 여전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지금과 그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 고대 근동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라든지 아랍까지 했을 때 그들의 유전자를 잘 살펴보면 그 중에 40%는 유대인의 DNA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수백 년, 수천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주변의 아랍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갔던 시기가 훨씬 더 길었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교하면서 따라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윗이 결국은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사울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렸고 그러자 다윗은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결연한 의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이때 어린 소년이란 말은 다윗이 정말
10살, 11살 이 정도의 소년이라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서는 사울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때 이 정도의 나이는 아마 이제 10대 후반 정도의 그런 나이였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보기에는 다윗은 전쟁터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던 그냥 어린 소년과 다름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굽히지 않았죠. 그리고는 자신이 그동안 자신에게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겨주었던 양떼를 어떻게 돌보면서 위기에서 대처했는지를, 사자도 혹은 곰도 물리쳤던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이 이제 결국은 사울에게 승락을 얻어내고 전쟁터에 나설 때 사울이 그에게 자신이 썼던 그러한 투구라든지 갑옷을 입혀주죠.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입고 움직여보지만 몸에 맞지 않아서 결국은 그것을 다 벗어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얘기가,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평소에 해왔던 것을 하게 되는 게 그게 40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늘 사용했던 지팡이였죠. 그리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40절은 자기가 메고 다니던 혹은 자기가 쓰던, 평소에 자신에게 익숙해 있었던 그 도구를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죠. 물론 매일같이 눈을 뜨고 숨을 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그냥 일상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갑작스럽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혹은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이러한 일들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이 갈라졌다든지 혹은 태양이 멈췄다든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지, 따라서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기적은 쉽사리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표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그 표적 혹은 기적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다 떠나는 장면들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고 이제 제자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내용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이라는 것은 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기적이 우리 평생에 있어서 한두 번 정도 일어났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그러한 보험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시편 22편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주님이 우리 주변에 계시진 것 같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암담하고 때로는 비참한 그 현실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것은 평소에 익숙한 그런 곳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이 곰과 사자를 물리쳤을 때 그는 분명 자신에게 늘 가장 익숙해 있었던 무림매를 가지고 그 사자와 곰을 물리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쓰던 지팡이, 평소에 자기가 메고 다니던 도구,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한참 우리나라에 이제 이 기적의 신앙이 유행했을 때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어떤 체험들 이런 것들을 간증하고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효력이 다할 즈음에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 소개가 되었고 그 책이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 책에서 다윗은 평생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그는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일상의 영성으로 늘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것이 다윗을 다윗답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책이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이유는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이 없다는 뜻이 분명히 아닙니다.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없는 그런 현실의 답답함을 느꼈던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족족 들어주시는 분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평소에 늘 익숙해 있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 면민함, 예민함들을 유지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다라고 그 책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너나 없이 그 책을 아마 구입해서 읽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것은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식사 때마다 하는 간단한 기도.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보여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분에게 의지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때가 되면 기도하고 때가 되면 예배하고 때가 되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그냥 늘 반복되는 우리들의 일상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결정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쓰던 지팡이, 우리가 메고 다니던 주머니, 그리고 자기가 쓰는 무림매, 그 안에 무엇을 담을까? 그것은 평소에 자신의 손에 익숙해 있었던 적당한 크기의 돌멩이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그것이 늘 나에게 익숙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눈앞에 서 있는 어마무시한 장벽들 혹은 거인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그렇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